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거짓을 대적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인데, 원래는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돈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유다는 원래는 복음이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편지의 주제를 좀 급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힘써 싸우라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하여서 오늘 유다가 힘써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주신 복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의 구원이 어딘가에 빼앗긴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구원의 효력이 또한 취소되지 않도록 싸우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취소되지 않으며 영원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나태함과 무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받은 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구원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거짓된 교훈에 속아서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신앙생활은 이 영적 전투다라고 이렇게 비유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유다서에서 말씀하는 이 적은 대체 누구일까요?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교회 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교회 안에 침투된 이단을 말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유다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이단이냐면, 영적인 지식을 숭배하는 이 헬라 철학의 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가 이 기독교 신앙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선한 것으로 여기지만,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천하다, 악하다라고 보았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하면 이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보다 조금 낮은 레벨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여겼고,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단들은 그 삶이 너무나도 방탕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천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두 가지의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금욕주의였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자는 일을 천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또 한 극단은 쾌락주의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차피 육체는 천하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며 방탕하고 음란했습니다.
4절 이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차피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원하는 뜻을 말씀으로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다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그 이단이 맞이할 몇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이런 이단들은 교만한 천사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망하듯이 그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이단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을 비방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모세의 그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위경 가운데 모세의 승천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모세의 시체를 사단이 가져가고자 할 때 이 천사형 미가엘조차도 상대방이 마귀라고 할지라도 비방하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하고 오직 비방이 아니라 판단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마귀를 향해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단들은 이 서스럼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본능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에 그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단에게 주어질 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11절 이하로 보시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가 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발람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었고, 그리고 고라는 땅이 입을 벌려서 가족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결과는 멸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단들은 결국 이렇게 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또한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늘 경계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이 올바른 신앙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 가운데 교회를 이토록 힘들게 했던 이단들은요, 어떤 교회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거짓된 신앙의 모습같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과 원망, 그리고 내 자신이 이렇게 우상을 따르는 삶은 아닌지, 타락한 천사들처럼 교만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 삶이 방종과 타락의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귀한 그 믿음의 도,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새가족업 오기 양육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내일 주일 성착식과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조심스럽게 들어온 그 이단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떠한 말들보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 완전한 계시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고 정확하고, 하나님 또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충만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새가족 오기 양육을 하나님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새가족들이 하나님 잘 접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의 성찬식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고, 또한 헛된 사상을 우리가 배척하고, 오롯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 충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생활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삶과 신앙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